주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 신년 특별집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 그리고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기 위한 세계의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메시지 2번에는 노마자가 3개가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마자 2번은 바로 이 우주 안에 2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입니다. 이 인간 역사는 당연히 사람에게 속한 역사입니다. 신성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곧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 역사는 헛되고 헛된 것이며 거품 중에 거품이고 빈 것 중에 빈 것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신성한 역사는 영원한 것이며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이번에 노마자 3번은 세계 역사 안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노마자 3번에서는 바로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마자 1번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분명한 조망과 합당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마자 1번에서 이 주권이라는 단어는 노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주권적이라는 말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권이라고 할 때 이것은 A번에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한한 권리와 권위와 능력과 지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것은 B번에 이러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뒤에, 심지어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영원한 경륜에 따라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C번입니다. 그러므로 D번부터는 에레미야처럼 5장 19절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도 하늘에 한 보좌를 보았고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원하신 것을 수행하실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시는 영원히 변함없는 통치를 가진 주권자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에 미치는 바로 신성한 행정을 위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4장 2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F번에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흙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릇이요, 그분은 토기장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그릇으로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긍휼의 그릇들임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에서 인간 역사 안에서 신성한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A번에 보면 이 우주 안에는 두 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인간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입니다. 이 인간 역사는 바로 밖의 껍데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는 껍데기 속에 알맹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인간 역사는 요엘서의 1장 4절에 나오는 네 종류의 메뚜기라면, 이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인 껍데기 속의 알맹이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용사들인 이기는 이들이라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나서 신성한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B번,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러한 신성한 역사는 인간 역사의 가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우주의 두 개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이 인간 역사는 네 종류의 메뚜기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 곧 껍데기 속의 알맹이는 C번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용사들인 이기는 믿는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사들인 이 이기는 이들이 D번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곧 2번에 신성한 역사인 이 사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데, 이런 사람 안에서의 신성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부터 시작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과 승천을 거쳐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계속되고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거쳐 결국 우리를 그분의 배필 신부로 만드는 것이 신성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1,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다만 인간 역사 안에서만 살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는 인간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네 종류의 메뚜기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계속 항폐케 한 열국들이죠. 바빌론, 두 번째는 메데베사, 세 번째는 헬라 즉 그리스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케 하고 그 백성, 땅, 밭, 소산, 양식과 음료를 다 삼키며 재물들을 끊기 위해 올라온 메뚜기들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에 나오는 큰 사람의 형상의 네 부분으로 비유되었죠.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와 계시록 13장 2절 상반절에 또한 네 짐승으로 비유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네 뿔에 비유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이방인들을 징벌하는 데 있어서 이 네 제국들이 있어 왔으며 여전히 이들이 그 중심이 오늘날에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파충이는 이 갉아먹는 메뚜기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 메뚜기는 남긴 것을 때로 몰려 들어서 먹는 메뚜기를 말하고 있고, 느치는 핥아먹는 메뚜기를 말하고 있으며, 황충은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이 파충이가 오려내고 절단하고 갈아먹었죠. 이것은 바빌론 제국으로 상징되었고, 또 금으로 된 머리, 사자로 상징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메뚜기는 바로 남긴 것을 때로 몰려들어서 먹는 메뚜기로서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핸드폰, 컴퓨터의 즉석 교신 등의 기술을 급속도로 함께 모이게 해서 때로 몰려들어서 지금 우리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메데바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곰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제 이 느치는 핥아먹는 메뚜기로서 바로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 또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표음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완전히 다 먹어치우는 메뚜기인 황충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죄다 태워버리는, 완전히 소비하는, 죄다 먹어치우는 이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요, 철로 된 다리와 발로 상징되었고 짐승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죠. 그러나 이 인간 역사 안에 우리가 신성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신성한 역사를 위해서는 요엘서 2장 25절부터 32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25절 첫 번째 구절에서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낭비된 시간, 잃어버린 시간을 먹은 횟수대로 우리가 신성한 역사를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 이제 요엘서 3장 11절은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리로가 어딥니까?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을 읽어볼 때 바로 이 아마겟돈, 이 전쟁 가운데 내려오는 이가 바로 주의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후에 그리스도는 아마겟돈에서 저 그리스도와 그의 휘하에 있는 왕들과 그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그분의 신부, 곧 그분의 군대인 이기는 믿는 이들인 주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주 예수님은 싸우는 장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비록 제3자인 큰 음녀는 진멸되었지만 주님에게는 여전히 새 원수들인 첫 번째 용인 사탄과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세 번째 육지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신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 셋은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주 아래 사람은 심지어 만주해 주시오 만왕왕의 왕이신 분을 대항하여 직접 전쟁을 벌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와 열왕과 그의 군대는 어린 양을 대항하여 전쟁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랑께서 신부의 도움으로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은 총사령관이시요 신부는 군대입니다. 신혼 초기에 그리스도는 우주를 말끔히 총수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와 이 모든 것을 불못으로 던질 것이고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행복해 하실 것이며 그분의 신부인 우리 역시 신랑과 놀라운 미래를 누리면서 최고도로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 안에서 신성한 역사의 결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 노마저 3번에서 이 세계 역사 안에 있는 사건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A번에 세계 정세에 분명한 조망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정세에 분명한 조망을 볼 때 B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 있는 세계 정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세계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가 있을까요? 그것은 C번에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더 세계 정세의 안배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세계 정세를 이렇게 안배하신 것은 D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부합되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F번 하나님의 움직임은 세계 정세와 관련하여 합당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세계 역사 안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것들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F번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세계 정세와 관련해 합당한 환경을 필요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첫 번째 로마 제국이 구속이 성취되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천황 계급의 범죄자들이나 반역죄를 범한 노예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십자가형을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방법이 없다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예언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로마 제국에 합당한 환경의 안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로마 제국이 이루어놓은 공용어, 단일 통치, 도로, 안정적인 질서 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쉽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은 구속의 성취와 복음 전파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독일이죠. 독일은 종교교육을 위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되어서 온 땅에 이런 번역된 성경이 각 민족,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국은 복음과 진리 확산을 위해서 이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하든지 전 세계가 뒤따릅니다. 금융, 산업, 과학과 정치와 군사와 종교 면에서 그래하며 심지어 성경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국을 정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은 미국을 예비하셨는데 그 목적은 왕국 복음이 충분히 전파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주님의 회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서 미국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세계 정체를 미국의 주도하에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H번, 현재의 세계 정세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더 많은 부담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이상과 조망과 합당한 이해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역사를 적는 이런 인간 역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